말씀 전도서 10장 2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958쪽입니다. 전도서 10장 2절, 3절, 7절, 8절 그렇게 넉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또 내가 보니 7절입니다.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8절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하는 자는 뱀에게 몰리리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인생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어리석은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게 나눈다고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체득한 세상의 처세수를 따라 사는,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먼저 2절 말씀이에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는 무슨 말입니까?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차이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벌써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소한 일이라고 여겨서 쉽게 불의와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거기서부터 나누기 시작하면 평생 어리석은 자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는 큰 일도 잘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 소홀히 여기고 대수롭게 여기고 있는 그런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 진짜 예배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고 온전하고 또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쫓아 행하는 것, 거기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게 진짜 제사다, 진짜 예배다 했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작은 일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지혜가 부족하니까 우매함을 뭐 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게라. 지혜가 부족한 사람의 특징은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나오죠. 우리의 입술과 언어를 다스리는 자가 진짜 지혜자인데 이 말 때문에 상처 주기도 하고 말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죠. 따라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리석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는 변명하지 않고, 만약 우리가 말을 통해 언어를 통해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걸 변명하려고 또 다른 말을 막 쏟아내지 말고 그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잘못이나 실수로 인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그냥 겸허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우매한 말, 어리석은 말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변명을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개개인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이 담기지 않은 말을 막 뿜어대다 보면 그 말 때문에 관계는 어려워지고, 또 어려워진 관계 때문에 또 우리의 삶 속에 또 불행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내 입을 닫고 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성령의 지혜 가운데 정말 골고루 소금처럼 덕스럽게 하는 입술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았나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여러분, 종이 말을 타는 게 정상입니까? 고관, 높은 고위 간직 관료가 종들처럼 따라에 걸어 다니는 이거 거꾸로 된 거죠. 세상에는 이처럼 부당한 일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종은 높은 사람처럼 말을 타고 정말 고위 관리처럼 아주 명예로운 사람은 땅의 노예처럼 걸어 다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인간의 우매한 세상 권력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부정한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억울한 손해를 보는 사람도 많죠.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로운 심판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그 공평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처럼 잠깐 부당한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이치를 따르지 말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지혜를 쫓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8절 말씀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함정을 파는 것이나 담을 허는 것이나 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고 담을 헐면 오히려 악한 뱀에게 물린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라도 자신이 잘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것 해야 하는 거죠. 담을 헐면 울타리를 헐면요 많은 사람이 울타리 때문에 보호를 받는 게 있는데 그 울타리를 확 걸어버린다. 다른 사람에 피해 주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방법이 결국에는 누구를 공경에 빠뜨려요?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고 자신이 뱀에 물리게 만드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나무를 준비했다. 그 나무에 누가 달렸습니까? 하만이 달렸죠. 그래서 부르라는 이 절기가 유대인들 가운데 생겼잖아요. 제비 뽑다라는 뜻이거든요. 부르가. 제비 뽑았는데 하만이 거기 걸려가지고 결국 자기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준비한 장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뱀의 독과 같은 얄팍한 술수로 살아가지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사는 것이 참 지혜요 참 생명의 길이라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부당하게 보이고 불편해 보이는 눈앞에 있는 그 현실 앞에서 세상과 같이 부당한 방법을 써서 불의로 악을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선한 지혜로 오늘 하늘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곳곳에서 우리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대응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잠깐 편한 세상에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이치보다 잠깐은 불편해도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쫓아 거기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교회는 연약합니다. 교회가 완성된 교회가 아니죠. 이 세상 교회는 가라지도 섞여 있고 온갖 뜻이 섞여 있고 아직 성장 중에 있는 하나님이 치료 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정말 그런 관점에서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과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과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의 기업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목회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목회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이번 주에 있는 예결산위원회 또 일꾼 임명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복을 달라.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세상 눈앞에 보이는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위해서 또 다른 권력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밟고 누르는 그러한 세상의 이치를 쫓지 말고 하나님 불편하더라도 사람을 위하고 사람의 생명을 아버지 주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이 참 지혜요 참 생명의 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세상의 불의함과 또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왜곡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삐뚤어진 우리의 눈과 귀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과 가정을 바라보는 눈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횃불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교우와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건강한 믿음 생활 또 건강한 아버지 사회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한 분 한 분 만져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사를 바라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해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셈이 마르지 않도록 또 기업의 셈이 마르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정말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회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며 요셉처럼 많은 사람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는 복된 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학업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며 기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2023년 목회계획 가운데 주님 기름 부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2023년에도 하나님의 선한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에 속한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해줄 목회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종으로 세움받은 귀한 중직자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교회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작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마지막 날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의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강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